올해가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죠. 또 내일 모레가 6.25 63돌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총회적으로 지키는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평화와 화해라는 주제를 함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은 주님의 유명한 산상설교, 산상보훈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화에 관한 교훈, 비폭력, 무저항, 그 평화 사상과 평화의 주님의 그 평화의 정신이 다 이 산상보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누가 네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누가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라.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주옥 같은 평화의 메시지가 다 이 산상보훈에 나옵니다. 산상보훈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을 말하는데, 이 산상보훈이야말로 평화의 전당입니다. 주님의 평화 사상이, 평화에 대한 신념이 다 여기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도모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화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까?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스메이커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피스메이커가 하나님 아들의 원인이나 동기나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피스메이커다. 평화를 도모하며 평화를 만들며 산다는 겁니다. 열매로 그 나무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나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평화라는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선을 하고 무슨 선행을 해서 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자선하며 구제하며 살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며 살아야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평화를 도모해야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살아가면서 평화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무에는 반드시 평화라는 열매가 열림으로써 그 나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째서 반드시 피스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고 평화라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지,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평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사사기 6장 24절에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평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하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신약 히브리서 13장 20절은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성령을 가리켜 평화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주요, 평화의 화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복음은 다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오늘 우리도 당연히 평화에 복무하는 피스메이커들로 살아가야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평화로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고 성령이 평화의 영이시잖아요. 따라서 그분을 신봉하는, 그분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평화에 복무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돼야 맞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도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평화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사 당신의 자녀들로, 당신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평화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성 프랜시스의 평화의 기도 잘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이건 프랜시스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요. 우리 모든 하나님 아들들의 합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이 지구촌에서 평화가 가장 절실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야말로 평화가 가장 절박한 민족 아닙니까? 언제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전도사로 사시면서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평화의 왕국이잖아요. 이사야 11장 6절이 합니다. 평화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한다. 완전하고도 완벽한 평화의 나라, 평화의 왕국. 그게 우리가 장차갈 천국입니다.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사자, 독사와 젖 먹는 어린 아이. 다 천적이잖아요. 천적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들 앙숙이 함께 먹고 마시며 뒹구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우리 몸에 익혀야 합니다. 평화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 어떤 갈등도 불화도 긴장도 미움도 없는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평화의 왕국, 평화의 나라인데 이 땅에는 왜 이렇게 평화가 고갈됐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실 때는 그야말로 평화의 동산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평화가 실종됐을까요? 왜 이렇게 살벌한 나라가 됐을까요? 왜 서로 죽고 죽이는 나라가 됐을까요? 그 주범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죄입니다. 죄가 이 땅의 평화를 유린한 겁니다.
평화는 절대 무슨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평화는 사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개념이고 관계적 개념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관계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얼굴이 무서워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뒤를 추적하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선악과를 범했느냐? 하나님이 추궁하시자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책을 서로 떠넘겼죠. 여자가 나를 미혹해서 내가 선악과를 범했나이다. 여자인 하와는 뱀이 나를 미혹해서 내가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가 다 유린됐다는 뜻입니다. 죄가 주범입니다. 죄가 이 지구촌의 평화를 실종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담을 쌓았고, 그래서 분열이 생겼고 괴리가 생겼고 장벽이 생겼고 소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오해가 생겼고 적이 생기고 이기느냐 지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악의 다툼이 벌어지면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범은 죄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스메이커라면 지금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 땅의 평화,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과 화해는 우리 피스메이커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독일의 통일도 동독 라입지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룩한 기적 같은 쾌거였습니다. 정치인들의 작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통일도 반드시 남북한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정치인들은 남이든 북이든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반통일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가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암암리에 통일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반통일 세력일 공산이 큽니다. 정치인들은 본질적으로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통일을 도모하고 화해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 땅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는 오직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과제고 숙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늘 피스메이커로서의 소명에 충실히 응답하시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